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님들도 다 경험을 해오셨고 지금도 아마 경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일인데,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죠.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마치 옛날에 수도사들이라든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봐가지고 세상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사는 그러한 행위들, 예를 들면 불교라든지 아니면 소수의 어떠한 종교 집단과 같이 그런 세상으로부터 등지고 사는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또 세상 가운데 섞여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지배돼서도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들어가지만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세계관이나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물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소위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기도를 통하여 요한복음 17장에서 성부 하나님에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을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자, 17장 15절부터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뭐라고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자,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서부터 데려가시기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뭐라고요? 세상에 보내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그걸 이제 한 구로 표현하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있지만 18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자. 그러니까 in the world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Not of the world. 세상의 소유가 아닌 거죠. 그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피부로 와닿는 이 딜레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디까지를 내가 허용하고 어디까지를 내가 품어줘야 되고 어떻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에
거룩하다 그랬죠. 우리의 거룩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거룩은 손상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완전히 유리되지도 않는 어찌 보면 참으로 균형을 요하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고 세상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단절하라. 세상으로 그냥 들어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라. 둘 중 하나를 택하면 쉽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에 너희가 있지만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뭐라요? 살지 말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폭을 좁히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 된다고 할 때 다 덮고 다 용서하고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무마시키면서 유야무야하면서 넘어가야 하는가? 그게 사랑이고 그게 용납이고 그게 용서인가? 아니면 칼로 무자르듯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정의와 공의의 잣대를 들어대서 해야 하는가? 이게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 이것이 결국은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사람들과 섞이는 자들은 교회에서도 불의한 자와 섞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불의한 움직임, 불의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섞이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진리가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봤을 때 악한 자들과 함께 도모하고 불의에 쉽게 타협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도님들. 다 알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지만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은 직분이 있지만, 중직자지만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 활동을 한다라고 우리가 알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10중 8구, 아니 10중 10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삽니다. 영적으로 통하게 돼 있어요. 세상적으로 세상 안에서 섞이는 사람이 교회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불가능한 겁니다. 두 개 섞이게 돼 있단 말이죠. 세상에서 세상의 원칙과 원리대로 섞이는 사람은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교회의 행정이라든지 교회의 일이라든지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어떻게 해요? 풀어나갑니다. 이거는 뭐 뻔하단 말이죠. 반대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너무 사람들과 탁탁탁 진리대로 잣대대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원리 원칙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도 사람들과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접촉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죠. 아닌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타협이 없고 진리 가운데 가는 건 좋지만 뭐예요? 성도 안에서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둘 다가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모습이고. 그러니까 말은 쉬운데 그러면 이게 정말 이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말은 쉽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how. 이 how의 문제가 오늘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먼저 할 것은 거룩에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면은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소극적인 면은 뭡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게 오늘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세상 속으로 보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과도 같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모델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라든지 청년들 중에서 이렇게 오해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들과 어울렸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회개,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자 마리아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세리와 창기가 나의 친구다고 말했듯이 내가 창녀들을 내가 전도하겠다. 그래가지고 매춘, 매운꿀로 들어가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들어가서 다 어떻게 다 넘어지셨단 말이에요. 청년들 가운데서도 불타는 심령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성공했어요? 못 했어요? 다 못한다. 성도님들 지금도 어떤
목회자라든지 거룩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처럼 음란하고 힘든 자들을 내가 사랑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데 매운굴에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극단적이지만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 알코올 중독자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매일 어떻게 해요? 호프집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올리고 술을 마시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말하면 내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전도하겠다. 와, 마약 소굴로 들어가가지고 함께 되겠습니까? 세상 속에 보내지만 세상과 섞이게 된다는 거죠. 나는 섞이지 않고 말씀대로 절대로 나는 마약 소굴로 들어가서 마약을 안 하고 술집에 가서 술을 안 먹고 장례촌에 가서 음행을 하지 않고 그들을 전도하겠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뭐예요? 간구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하셨냐? 첫 번째,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분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같을 수가 없죠. 두 번째, 예수님은 계시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자,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과 딱 붙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죠. 씻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정한 것과 딱 붙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부정한 병자가 어떻게 돼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붙으면 정결한 게 부정하게 된단 말이죠. 성도님들 썩은 사과와 신선한 사과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은 사과가 신선하게 변할까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상한 음식과 신선한 음식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상한 음식이 신선하게 변하더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유일하게 있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의 경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모든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구세주로 오셨다. 자, 예수님이 구세주죠. 우리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처럼 내가 행하겠다. 이 말은 마치 내가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그것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한 모습과도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할 때 어떤 모습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뭐야?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과 소외된 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있어야 되죠. 그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교회에 왔다. 사랑으로 대하고 복음으로 전도하고 복음으로 선포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을 인정하거나 그들의 삶에 대해서 동요하거나 동정은 되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용납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일전에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입니까? 교계에 큰 파장이 있었는데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한 사람이 이제 제명이 됐거든요. 목사님이.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아주 어려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진보 진영의 정치 진영에서는 그 목사님을 아주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이 구원이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상이 되죠.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복음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축복하는 건 다른 개념이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뭐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주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죄의 자리로부터 떠나야 하고 그 죄로부터 단절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계속 머물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고 이게 그들을 향한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들의 삶을 용납하는 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전혀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동성애에 대한 지지하는 본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되 예수님의 모든 삶을 다 동참할 수는 없죠. 왜? 예수님은 구속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과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행적을 담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까지 계시사적 의미까지 우리가
추구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리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내가 정말 매음굴에 들어가서 그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 정신 차리시오야. 정신 차리시오. 내가 술집에 가겠다. 내가 마약을 하는 사람들 가겠다. 절대로 안 되는 일이야. 거기 간 것만 해도 범법행위로 나중에 어떻게 처벌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에서 살 수 있는가? 교회 내에서 어떻게 불의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는 동시에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은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다 나름대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모든 것을 용납하는 쪽, 어떤 분은 너무 원리 원칙대로 하는 거. 이 둘 중에 조금씩 어딘가에 더 치중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 모두는. 자, 성경에서는 오늘 뭐라고 하느냐? 오늘 4장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3장까지 사도 바울이 원리와 원칙을 이야기했다면 4장부터는 이제 행동 강령입니다. 그러므로 4장 1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자, 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1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뭐라고요? 행하라. 너희가 부르심에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가 주동사입니다. 그리고 2절은 전치사구고 3절은 분사구란 말이죠. 주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게 뭐라는 겁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힘써 지키는 건데,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너에게 주어진 3가지 덕목이 있다. 그게 뭐래요? 그게 뭡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 3가지가 있어야 뭐라는 겁니까? 앞에 1절과 3절이 된다. 자, 그러면 겸손은 우리가 잘 아는 개념입니다. 오래 참음도 잘 아는 개념이죠. 그럼 온유는 뭐냐? 이제 온유가 중요한 게, 자, 온유가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고 오래 참는 이죠.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한다가 아닙니다. 온유라는 이 프라우테스라는 이 말은 헬레니스틱 그릭,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이후에 그리스가 헬레니스틱 그릭이죠. 헬레니스틱 그릭에서는 어떤 용법으로 원래 쓰이냐면 정의, justice, 정의를 구현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1차적 의미가 정의를 구현하답니다. 정의를 구현하는데 어떤 심령으로? 부드러운 심령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것. 그것을 뭐라 한다? 온유라. 그러니까 아닌 것을 맞다라고 하는 건 온유해야 아니에요. 온유하게 그래 뭐 성도님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온유하게 보이지만 사람들은 참 온유한 분이다 하지만 온유해야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아니란 말이죠. 불의와 잘못된 것을 그럴 수 있죠. 온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 교회에서 제가 뭐 예천에도 있었고 뭐 청송에도 있었고 제가 시골교회도 있었고 또 뭐 서울교회도 있어봤는데 시골에는 어떤 문화가 많냐면 다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방이 많은데 이건 저도 처음에는 서울에 뭐 꽃다방 이런 거 좀 고풍스러운 커피숍인지 아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음남 대패 업소란 말이죠. 말이 다방이지. 그런데 시골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막 다방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알게 됐어요. 그런데 뭐 그냥 넘어갔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다방의 간부는 교회에서 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 품어야지. 우리는 죄인이요. 다방 가도 가만히 냅둡니까? 품어야 된대. 그건 온유예요,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가 아니죠. 직분자가 다방 왔다 갔다 해야. 다 품어야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교회 되겠습니까? 그걸 온유라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 목사님 이해심이. 그게 무슨 이해심이 많은 겁니까, 성도님들이.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사실은. 온유한 건 뭐예요? 아닌 것을 아니지만 겸손하고 따뜻한 심정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분자예요. 뭐 집사님이냐 장로님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를 합니다. 장로님. 그렇지만 이렇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뭐예요? 꾸짖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권면하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온유를 잘못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섞여버려요. 아유, 내 예수님인데 그걸 뭐 참아요. 왜 참냐고, 그거를. 불의는 참아야 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한다. 그게 온유한 겁니다. 반대로 아니니까 막 인상을 쓴다. 그거는 뭐 또 광파간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둘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보고 우리가 교회 내에서의 생활과 활동도 그 지침을 삼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나온 게 뭐라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겸손과 오래 참은 가운데 뭐라고 있습니까? 프라우테스, 온유가 있단 말이죠. 이 온유의 성품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 될 수 있다. 진정으로 뭐라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를 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부드럽고 사랑의 심령으로 하는 겁니다. 부드럽고 사랑의 심령으로 그게 온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불의와는 절대로 타협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 그 어떤 단체보다도 사실은 윤리적으로 엄격해야 되죠. 근데 치리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거 아니면 교회 없나 딴 교회 가야지. 교회인들 나갈까봐. 여기 아니면 딴 데 가야지라고 해가지고 딴 데 갈 사람은 보내야 된단 말이죠. 교회에서 권증을 하는데 자기가 지체말로 삐져가지고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가요. 그럼 보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잡으려고 온유하게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온유가 아니죠. 교회 내에서 온유한 심령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떻게 된다?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로 사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교회 내에서도 불의한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부드럽고 선한 심령으로 그러나 진리에서는 단호함으로 참 멋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보내어졌으나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